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아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읽긴 읽지만 여러분들도 성경 읽잖아요. 읽는데 읽다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쪽이 너무 불편한 그런 대목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눈에 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거든요.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셔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셔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귀 타고 다니시고 말 타고 다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베다니, 벳박에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2km 떨어진 그 중간쯤에 벳박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1, 2km 전에 제자들을 시켜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신 거죠. 지금도 나귀를 타지 않으셨고 사역 가운데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그렇게 다니신 적이 없고 언제나 함께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을 만났고 길을 걸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1, 2km 앞두고 굳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나귀 새끼는 볼품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보면 어쩌다 한 번씩 말 타보신 적 있으시죠? 제주도나 어디나 이렇게 관광지 가면 이렇게 말 타고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타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높아요. 타보면. 말등에 올라가 타보면 아래에서 보면 별것 아닌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타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요. 사람이 말등 정도는 올라타야 좀 폼이 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기도 하고 사람이 달라 보여요. 뭘 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타고 온 차를 먼저 볼 때가 많아요. 비싼 차 타면 사람이 달라져 보이더라고. 그거는 목사님들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누가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꼭 차를 봐. 이렇게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오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아마 예수님이 탔을 때 발이 땅에 끌렸는지도 몰라요. 너무 얕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타면 폼이 납니까? 좀 품격이 있어요?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꼭 어린이 자전거 탄 거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우습잖아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으니까 이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가 분명해요. 아마 처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타셨을 때 자기 마음대로 날뛸 수도 있고 뒷발질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거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길들여지지 않고 볼품 없는 이 나귀를 이전에도 타신 적이 없는데 차라리 1, 2km니까 그냥 걸어가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혹시나 당할 망신을 피하지는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비아냥거림을 피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볼품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하는 것을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 왕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자, 그런 왕이시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겸손하시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 한마디 단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귀를 타신 왕이 온 것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이방 나라에서 전쟁과 싸움을 다 끝내게 할 것이고 화평을 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1, 2km 앞두고 굳이 타시지 않았던 그 볼품없고 길들여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것은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그 사건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더더욱 좀 더 멋있게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좀 장렬하게 죽잖아요. 멋있게. 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죽으셔야 한다면 좀 사람들에게 야 멋있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죽음을 죽으셨으면 어땠을까? 왕이시면 왕답게 좀 이렇게 입성을 하시면 안 되나?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뭐 큰 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의 생각이 다 동일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면서요.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왕의 이미지, 왕의 모습이 있잖아요. 뭐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애를 쓰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최소한의 보상, 최소한의 어떤 모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이 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늠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좀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 그런 기대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안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이지만 신학교를 다닐 때 후배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똑똑히 기억이 나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구절,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라고. 아니 예수님의 멍에가 쉬워요? 예수님의 짐이 가벼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얼마나 엄청나고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든. 여러분들은 잘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라는 말이 잘 이해되시죠? 예, 장로님은 끄덕끄덕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게 쉽고 그게 가볍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와 겸손이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겸손의 왕으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고 한 그 말씀처럼 참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야말로 이방 나라의 전쟁을 끝나게 만들고 이 땅에 참된 화평과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왕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보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바꾸기에 훨씬 쉽고 빠르다는 걸 알아요. 돈과 권력이 훨씬 효과가 뛰어나고 금방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겸손과 온유보다도 돈과 권력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많아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니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전도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돈과 권력에 의지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의 결과는 아주 비참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해요.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많은 세월들을 보내야 돼요. 내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인내와 고통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지면 빨리 뭔가 변화시키고 결과가 빨리 나오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져요. 빌립보서 2장 8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거기까지 겸손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정도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좌우측에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거죠. 좌우측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나 강도나예요. 똑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3명 다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극악한 죄인들이에요. 거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거기까지 겸손해지시고 거기까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어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한 삶, 그 겸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들아 불편하지만 너희들도 그럴 수 없겠니? 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어서, 달라서, 힘들어서, 굳이? 라고 하는 의문점이 우리에게 들기에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 불편한 길로 너희들도 따라오느라고 우리들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이 있어요. 세상을 호령하는 초강대국이 있어요. 그 강대국의 세계의 질서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의 모든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다른 것이 없어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질서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칼로 만들어지는 평화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니까, 힘 있는 나라니까 거기에 말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참된 평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겉으로 따라가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과 고통과 아우성이 가득 차 있잖아요. 집안에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이의 삶이 진지하게 바뀌어지잖아요. 회초리를 들면 당장은 태도가 바뀌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부모가 내 곁에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땅 가운데 돈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권력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필요치 않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사람도 우리 곁에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뭘 말하느냐, 어떻게 살라고 말하느냐, 이 고난주간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돈이 있어도 돈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 권력을 쥐어도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이 곁에 있지만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고 가지고 있고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는 세상에 정말 힘 있는 것들, 그 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돈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본질, 본체를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뭔지를. 그래서 그 배 위에 있는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권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출세하려고 노력하지요. 직장에서도 승진하면 좋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 사람이 내 곁에 많아서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함께 사람들과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좀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0절 그 내용에도 보면 그런 맥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후로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살아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아라.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뭘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살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도 마치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래,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이 잠깐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시간이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고 그 시간이 단축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고난주간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렇게 빈털터리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갈보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배고 이 세상이 바다와 같다. 바다는 늘 사납고 출렁여서 언제라도 우리가 타고 가는 배에 바닷물이 이렇게 넘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 넘치는 물을 순간순간 퍼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배는 침몰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배에 넘쳐온 이 바닷물을 계속해서 퍼내는 게 개혁이다.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삶이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사나운 파도에 의해서 바닷물이 배에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죽으라 자꾸 넘친 그 물을 바깥으로 퍼내야 돼요. 그래야 배가 침몰하지 않고 가라앉지 않아요. 그게 개혁이에요. 세상의 힘과 돈의 논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범해서 교회가 기우뚱기우뚱할 때 계속해서 그것들을 퍼내야 돼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앞에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 이 세상의 물결들을 계속해서 퍼내는 작업,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입에 달고 다녔던 라틴어가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항상 변함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물을 퍼내지 않으면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퍼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라도 바다 깊숙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된다. 불편한 진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볼품이 없고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볼품 없고 길들여지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멋있고 갈기가 아주 예쁘게 내려져 있는 말들이나 아니면 더 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볼품없고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나귀 새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보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뭐라고 주인이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31절과 34절에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필요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가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게 주가 쓰시겠다요. 다른 정말 폼나고 정말 건장한 다른 짐승들도 많지만 이렇게 볼품없고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께서 내가 저게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속에 무너지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고 좌절하고 낭망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이 오랜 어두운 동물 같아요. 뾰족뾰족해요. 삐뚤삐뚤해요. 너무나 볼품없고 보기 싫은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 가득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하다. 굳이 저요? 왜요? 그게 바로 바울이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